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언가를 구할 때 이만큼만이라도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소박한 기대를 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빠듯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최소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배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그 최소한에 머무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날은 저물고 굶주린 사람들은 무려 남자만 5,000명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을 내놓습니다.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있더라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그의 생각 속에는 그저 굶주림을 겨우 면하게 할 작은 조각만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최소한의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보릿고개를 겪으며 부족함과 결핍에 익숙했던 시절처럼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구할 때 이만큼만이라도 하는 작은 마음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함이 교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물고기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두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었다. 조금씩이 아니었습니다. 겨우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모든 이들이 만족할 때까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아무것도 버리지 마라.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모으니 무려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최대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축복은 우리의 잔을 채울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넘치는 축복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차고 넘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굶주린 무리 앞에 서셨을 때 제자들은 인간적인 계산에 갇혀 있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조금밖에 못 먹인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소한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주신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 거야. 겨우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만 주실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시고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선포하시는 듯했습니다. 최소한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나는 너희가 마음껏 먹기를 원한다. 나는 최소한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최대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겨우 채우는데 그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공급한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작은 잎사귀 하나 올려진 손톱만 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다음 구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들은 필요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 흘러넘치는 잔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12광주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남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오늘 삶이 던져준 걸림돌 때문에 당신의 잔이 바싹 마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선하심으로 흘러넘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친절함으로 흘러넘치십니다.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흘러넘치십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은총과 축복으로 언제나 흘러넘치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넘치는 잔이신 예수님보다 당면한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잔 그 자체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긍휼에 부요하십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내어주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은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분의 잔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당신에게로 흘러넘쳐 쏟아집니다. 그 긍휼이 당신을 적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적시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적십니다. 그분은 긍휼에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저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저 그분의 잔을 당신 쪽으로 살짝 기울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기울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긍휼로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못해 아주 약간의 자비만 베푸시는 분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긍휼에 부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삶에서 오직 긍휼만을 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오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데려오라.
내가 나의 긍휼을 그들에게 쏟아부으리라. 나는 긍휼에 부요하다. 너의 중독을 가져오라. 너의 수치를 가져오라. 너의 아픔을 가져오라. 내가 가진 긍휼이 넘쳐나기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너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긍휼에 부요하다. 당신의 잔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넘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이미 3번이나 용서해 줬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을 놓지 못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고 또 영원합니다. 당신의 잔이 넘쳐 흐를 때 당신의 찬양 또한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 누워 못 박힌 손을 가지신 그분을 마주하게 될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지라도 내 잔은 넘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 잔은 넘칩니다. 예수님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분의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흘러넘치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선한 것이 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보다 당신이 받은 축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마치 짐이 더 큰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나쁜 일을 겪을 때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잔은 신실하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맛만 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멈추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들이마시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맛만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껏 들이마시는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흘러넘치는 잔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약한 영역에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친구는 떠나도 그 잔은 머물 것입니다. 돈이 사라져도 그 잔은 머물 것입니다. 건강이 쇠하여도 그 잔은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짐을 지신다는 원어의 의미는 은혜를 가득 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매일, 날마다, 조금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 은총과 친절을 덤프트럭에 가득 실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선하시고 친절하시기에, 당신을 향한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기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5절은 선포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첫째, 주는 선하십니다. 당신의 잔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넘칩니다. 둘째, 사죄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그분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끊고 더 나아지고 완벽해졌을 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용서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셋째,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제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흘러넘치는 축복의 잔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이미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흘러넘침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잔이 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 바로 뒤에 오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확신의 찬 마침표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마리의 충견이 내 평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나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의 잔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제 필요를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불신의 잔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축복의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은 저의 죄를 씻기고 저를 깨끗하게 하며 저를 치유하고 저에게 새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반드시 따르며 그들의 모든 잔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